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죠. 원래 안디옥 교회 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어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도에 탈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2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와 함께 동역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격이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산이 있으면 넘어가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야 되고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지체와 함께 그런 위험한 전도 여행을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춥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파선도 하고 광야에 가면 광야의 위험과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은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로서는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미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다가 회심했을 때 교회에서 그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속임수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사와 같은 사람이고 멘토와 같은 사람이고 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것은 이제 자기 홀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양에만 가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그 자료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의 모든 일정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되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 가장 큰 성읍이 그게 바로 빌립보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은 사역 시작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에 가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항상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방인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여인들이 좀 모인다고 하는 강으로 내려가서 강가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여종으로부터 또 많은 회방을 받게 됩니다. 전도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서 또 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침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도망하지 않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한번 발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하간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사역지였었고 바울에게는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고 빌립보 전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작부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게 돼서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생 이제 누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누가와 함께 있으면서 누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누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3차례 전도 여행과 교회들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복음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등장하고 복음서가 나타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많은 궁금증을 안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에서 그 연결고리가 되고 중간 과정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그 즉시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기도 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눈만 지그시 감으면 떠오르는 너무나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도대체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복음 전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간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유대인화되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질된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좋은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 속에 너 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이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도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바울의 동역자로 성숙하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목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를 개인적으로 기쁘게 하고 후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할까요?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였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그리고 사역자들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오직 성도들의 믿음으로만 기뻐하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사업에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도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또 감사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잘 되질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픔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목회자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동역자까지 되어야 됩니다. 양들 중에서도 새끼 양들은 거의 강아지 같죠. 강아지 같아서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새끼 양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이 새끼 양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미 양이 되게 됩니다. 이 어미 양이 되면 새끼 양일 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되면은 양털을 깎아야 되고 또 새끼도 낳아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어린 양의 이제 티를 벗고 어미 양이 되면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린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을 키워내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목회 사역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성도들이 일꾼이 되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분주하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그 교회는 결코 성숙한 교회도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성도들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목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역시 빌립보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나아가서 바울의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좋은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